오늘도 이 새벽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놀랍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시 자신의 떠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나 또는 은유와 같이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곧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제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건 또 뭔 말이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하겠지만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상황이 또 그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장과 가족마저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자 해답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면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배가 고플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 앞에 마주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정답이셨습니다. 더욱이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직접적이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이어서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은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기쁨이고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이와 비슷한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이 본문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되돌아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나 또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라고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노트 한 권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뭐 이 책 저 책 보기 힘드니까 노트 한 권에다가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 노트를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시험 직전까지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노트 한 권만을 막 계속 달달달 외우고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감독관이 들어오면 감독관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보던 책들 다 집어넣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잘 접어서 가방에다 넣고 또 혹시라도 컨닝할까봐 그 지표까지 쫙 잠가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한 글자라도 한 문제라도 더 보려고 가방에 넣는 그 순간까지도 그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방에 넣는 우리들의 모습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정답지를 가방에 넣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긴장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동안 외웠던 것들이 새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이 현실도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이셨던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정답지를 두고 제자들은 마음껏 질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답지 없이 홀로 시험장에 앉아있는 그 학생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그 시간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고비일 것이고 답을 썼다가 또 지웠다가 또다시 답을 쓰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이제 종이 울린 뒤에는 희비가 갈리게 돼요.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3, 3, 5 모여서 자기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답을 맞춰보잖아요. 1번에 몇 번이고 2번에 몇 번인지 서로 막 답을 맞춰가면서 내가 틀렸네, 네가 틀렸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답이 친구들과 맞춰봤을 때 틀릴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3번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전부 다 5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이 문제 분명히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확실히 3번이라고 확신하면서 풀었는데 애들이 다 5번이라고 하니까 진짜 틀린 건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며 기뻐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던, 그리스도라고 믿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가 믿던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믿음과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애통과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근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내 삶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앞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애통하고 불안하고 근심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슬픔이 지나가고 그 슬픔의 빈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절망과 근심 그리고 슬픔의 원인이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슬픔의 원인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 기쁨의 이유이자 기쁨의 원인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세상의 기쁨들은 그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나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기쁜 건 돈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들은 그 기쁨의 원인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진짜 정답을 확인한 자의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세상의 어떤 근심과 고민과 걱정도, 어떠한 슬픔과 핍박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때때로는 앞이 캄캄히 닫힌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답을 고르며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 내가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고독,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적어가는 그 답안이 정말 정답이 맞는지 틀리진 않았는지 때때로 헷갈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속에서는 네가 틀렸다고, 그거 소용없다고, 너에게 손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오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십자가는 끝이라고, 십자가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죽어있는 그 나무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생명나무가 정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지 없이 이 답답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고민될 때, 정말 의지할 것 없이 내가 틀렸는가 고민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한 해결책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시험장 한가운데에서 꽁꽁 혼자서 끙끙 앓며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 시작 직전까지 보았던 그 정답지, 그 안에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억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그 기억력을 무엇이라 말하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간구하면요, 성령께서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정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지금 네가 불안하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정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마주하는 현실이 뼈를 깎는 잠시의 슬픔과 또 근심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나의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기억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 너머에 예비되었던 그 새 생명처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실패인 줄 알았고 패배인 줄 알았으나 승리였고 성공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그 대반전의 기쁨 앞에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고 누리며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시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그린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